허리 좀 펴시고 어깨, 자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축복의 은혜 고백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한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물린농장 같은 가정이고요, 우리 마르지 않은 샘 같은 가정입니다. 나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에서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집사님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일생학에 대하여 세계적인 석학이요 또 전문가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라는 분이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이라는 논문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안정을 위해서 사박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우리는 때로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 안정을 논합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은요, 사실은 한 사람의 그 사람이 가지는 정신적인 안정이 우선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자기 실력을 다할 수 없고요, 사업을 하는 분도 또 과학을 하는 분들까지도 정신적 안정이 없으면 창의력이 작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이 정신적인 안정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비드 핑크 박사가 안정을 위한 4박자 균형에서 4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일을 말합니다. 일이 있어야 사람이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놀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놀이가 없으면 즐거움도 없고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놀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놀이가 아직 이렇게 잘 자리 잡히지 않은데, 우리가 한 인간이 마음의 안정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놀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사이 인간관계도 잘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네 번째가요,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예배입니다. 이거는요, 이 데이비드 핑크라는 분이, 이 박사가 목사가도 아니고요, 성직자도 아닙니다. 그는 한 사람이 그냥 의사이고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적인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모든 것보다 우선적인 것으로 이분이 지적해서 말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안정을 위해서는 예배가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고 이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바른 관계가 있지 않고는 그 누구도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읽어왔고 경험해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예배가 단순히 중요한 것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 거의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삶을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고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대로 하면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찾는다는 겁니다.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하나님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경외하지 않고는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경 공부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믿음과 체험이 없다면은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야곱이 전체 인생을 147세에 돌아가셨어요. 130살 될 때에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다가 부엘세바라는 곳에 멈췄습니다. 거기에 멈춰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는 130년 동안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예배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한번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도 그냥 야곱이 자원해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야곱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딸 디나가 도시 구경 갔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과 약조를 하고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딸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도록 해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다 누워 있을 때 그때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야곱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 있었던 예배입니다. 또 한 번 첫 번째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중에 혼자 잠을 자는데 돌을 베고 자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앞에 돌을 세우고 그 안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가 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브엘세바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해서가 아니고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희생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밤에, 자 성경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147세인데 14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30년 동안에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야곱의 입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7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물으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13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130년의 긴 세월을 살았지만 야곱은 험악한 세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찍 형의 분노를 사갖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애삼촌의 집에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일찍 어머니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 아버지와 어머니 형을 통해서 오는 이 거절감, 이 상처를 갖고 일생을 또한 산 남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사랑에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봤을 때 사랑에 쉽게 빠진 이유가 외로움이었던 거예요. 애삼촌 집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외로우니까 거기에 애삼촌 집에 있는 라헬이 예쁘고 그 쉽게 마음이 빼앗겼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상처,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랑에 배가 고팠던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아내를,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살이 해주는 거예요. 그걸 마다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집착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 소유를 만들고 쟁취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남자예요. 아주 집착력이 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가 목표한 것은 반드시 얻어야 되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지가 갖고 싶은 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가졌어요. 여러분, 여자만 가진 거 아니죠. 또 뭘 가졌어요? 야곱이 삼촌 집안에서 잔머리를 무장 잔머리 굴리는 친구예요. 그래갖고 뭐예요? 삼촌을 적당히 후려쳐갖고 자기 재산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후르쳤단 말로 없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하는 짓을 보면 다 후르친 거예요.
이쁘게 말해서 뭐 얼룩덜룩한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본적은 주시지만, 그런데 야곱 사람 편에 보면 야곱은 후려치는 사람이고 어떻게든 거짓말해서라도 뭐예요? 자기 것을 만들고 내가 소유하고 뭘 해야겠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내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와 너무 비슷한 사람인 것 같죠. 비슷하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슨 짓을 해도 가져야 돼요. 직성이 풀린 남자니까요. 여러분, 이런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처자식을 많이 거느리고 또 재산도 많이 얻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고향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은 야곱에 대해서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400명의 병사를 사람을 만들어서 지금 야곱을 환영하러 오는데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또 잔머리를 써서 뭐요?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다리를 놓고 했지만 그래도 불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씨름하는데 근데 하나님 놔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허벅지를 쳐서 유고를 시켜줍니다. 그래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이제는 뭐요?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사람이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줍니다. 그 후에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에서와 화해의 만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세월들이 얻기는 얻었지만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머리와 자기 재주와 자기 열정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도 잃어버리죠. 사랑하는 아내도 일찍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 스스로가 고백이 뭐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험악한 세월 동안 벌어두신 것이 아니죠.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가 밤중에 홀로 잠들어 있을 때 그곳에 지켜주셔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자기를 계시해 줍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하나님 스스로 그와 약속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머리로 썼고 그의 마음으로 다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집착을 갖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 어디로 갈고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 이 제단을 쌓는 자리까지 하나님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건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든가, 여러분이 인생에 파산을 했다든가, 또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라든지 삶이 버겁다든가, 그게 자원에서 생긴 일이든 죄를 지어서 생긴 일이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단련하는 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자기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야곱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과 삶이 그분 앞에서 다스림을 받아줘서 새로워지면은 남은 인생은 정말 새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원치 않았던 사건과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오늘 브엘세바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일이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나머지 17년의 세월은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인간의 머리로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야곱의 삶은 뭐예요? 남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를 축복합니다. 될 법이나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 많은 영감 하나가 이민에 온 거예요. 그 이민에 와갖고 지금 말하면 대통령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런데 야곱은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마음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뭐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인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경험한 바울, 그것을 고백하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바로를 향해서 뭐예요? 복을 빌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을 다 그들의 분량에 맞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이요, 하늘과의 통했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의지적이고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해서 자녀들마다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Draw near to me, let me know your touch, let me hear your voice in the morning, make me like you, holy and pure, speak to me your word in the morning. When I rise, I will think of you, I will speak your name, resting in the blessing of your love. When I call, draw near to me, Lord, cover me with the blessing of your never-ending love, your never-ending love. Draw near to me, break my heart. Trusting in God and playing basketball for God, the better. When we hear the word of the Lord our God, we prepare ourselves for the battle cry. When we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blast,
all the people shout, and the walls come tumbling down. I'm just thankful to God for this opportunity to be able to come out here and play with this team and this organization. We just played hard together. We play hard, we play together, and we're just thankful to get out here with the win. Like Joshua's army, we encircle the city. Who can stand before the... Clock at 5. Shumpert. Second chance opportunity. Lynn up top. Tied at 87. Lynn with the ball in his hands. Fans on their feet. 5, 4. Lynn for the win.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130년 동안 언제나 자기 중심의 삶으로 모든 삶을 경주해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브엘셉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쫄지 않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를 축복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의 자녀들에게 그 미래를 보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이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를, 그걸 염원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듬고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난 사건, 그 일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다스림 받는 삶으로 하나님 가게 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 잘 나가서 아무 걱정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잘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전부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눈을 주님께로부터 띄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항상 내 안에 작동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키케오라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가르칠 때 한 가지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 속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철새가 이제 남쪽으로 날아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철새들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철새들이 하나의 집단이 가다가 보니까 도래지, 철새 도래지 같은 데 있잖아요. 가는 길목에 옥수수 밭이 있어서 철새들이 다 내려앉아서 옥수수를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새들은 일어나서 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중에 새 한 마리가
이 멍청이들, 이 먹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다 놔두고 그냥 가다니, 야, 이 자식들은 너무 멍청한 놈들 아니야. 이렇게 좋은데 말이야. 그래서 그 새는 날아가지 않고 혼자 남아서 열심히 그 남아있는 풍성한 그 옥수수를 계속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운동도 잘 안 하니까 뭐예요? 새가 피동병으로 살찌기 시작했어요. 근데 약간 쌀쌀해지려고 하는데 너무 살이 쪄갖고 날지를 못하고 여전히 뭐예요? 옥수수는 주변에 늘려져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바로 뭐예요? 겨울이 오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오자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는 결국 그 새는 뭐예요? 추위에 얼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키케고림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데 지장이 없고 지금 일도 잘 나가고 뭐 되는 일들이 훨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나간다고 해서 그냥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의 삶이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사건을 주셨고 문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가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섭섭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문제가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옵고, 하나님 한 분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변하여서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잠시 있다가 가는 이 땅의 삶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너무나 유혹을 받아서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아버지 매 순간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